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랑 바로의 경제 대립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냐면은 빛의 경제가 계속해서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꾸 뭐 하냐면은 그래 나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살기 힘드니까 당장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뭐가 됐냐면요. 돈이 돼버렸어요. 어제 뭐 하나를 보는데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방법 이제 해서 보는데요. 뭐 하냐면은 건물주가 됐어요. 20몇 억짜리 이제 건물주가 됐는데 빚이 얼마냐? 빚이 12억에다가 이자가 얼마냐? 200 이자만 해도 한 2천만 원씩 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야. 건물주가 돼가지고. 건물주가 뭐하냐? 건물주가 가게 있잖아요. 가게에서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래갖고 건물주 보고 화장실을 뚫어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건물주가 화장실 뚫고 있더라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건물주가 또 화장실을 뚫어요. 그냥 그런 말 자체가 뭐냐? 지금 우리가 돈에 매여요. 그럼 저희 아버님 누굽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꾸 뭐 하냐면 나는 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자꾸 뭐 하냐면 없다 하니까 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막 뭐 하냐면은 어떻게 되냐? 계속 세상 나라 가운데 끌려다녀요. 지배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여나 진짜 끌려다니진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 뭐 소처럼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끌려다니실 건데요? 근데 끌려다닌다 그래갖고 우리 잘못이냐? 아니요. 뭐냐?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끌고 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등유를 떼잖아요. 등유값이 제가 분명히 처음에 한 2주 전에 사올 때는 1150원이었거든요. 리터당. 지금 얼마일까요? 딱 봤는데 1550원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엄두가 안 나요. 네. 지금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 왜요? 빛의 경제 때문에. 왜? 빛의 경제가 언제 나타나냐? 예배할 때. 예배할 때 나타나요. 근데 예배한다고 뭐가 나타났습니까? 왜 예배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하는데 진짜 뭐하냐? 우리가 현실 때문에 이 상황을 놓쳐요. 왜? 계속해서 이 상황을 놓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이리 치이다가 저리 치이다가. 우리 박 권사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왜? 연세가 제일 많이 드셨으니까. 이리 치이다가 저리 치이다가 일만 하다가 80평생을 일만 하다 살았는데 남는 그게 부질이 없더라. 왜?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리 치다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진짜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분은 안 채워진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60만 엄청 고생을 해서 점점 요즘에는 시대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80대도 노인 소리 잘 안 들어. 80대도 노인 소리를 안 들어요. 왜 노인 소리를 안 들을까?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60대는 아직 젊어요. 50대도 젊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단 말 하면 안 돼. 왜? 어른들이 너무 많다니까 이제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그래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속는 거, 그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리 치다가 저리 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급한 것만 가지고 계속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진짜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뭔가 일이 닥쳤다? 그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미 전부터 뭐 하냐, 선진국들은 이미 전부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행여나 지금 야구 한번 보세요. 일본하고 격차가 그렇게 벌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은 물론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다고는 하지만은 선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은 시스템을 갖고 먼저 경험을 시켜 만든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렸어. 그때가 언제였냐? 그때 언제였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렇잖아요. 그냥 아예 막아놓고 우리 것만 써야 된다. 우리 것만 좋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 뺏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계속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뭐 하냐? 그래, 누려라. 누리면 전달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일단 내가 안 누려져요. 내가 안 누려지다 보니까 뭐합니까? 빛의 경제? 나랑 전혀 다른 얘기야. 빛의 경제?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야.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현실의 빛의 경제는 뭡니까? 돈. 현실의 빛의 경제는 돈이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다 그런 말 하신다니까요. 근데 진짜 현실은 뭐냐? 아, 그래. 나 하나를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기듯이 아무리 살다 보니까 뒤에 누가 남아요? 한 분도 안 남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뭐가 남아 있냐? 물론 유산은 남아 있겠죠. 근데 영적인 부분은 점점 더 힘들어져 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영적인 준비해라. 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라. 그 말씀이세요. 영적인 힘 회복 못하면요. 계속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또 내 힘대로 살아야 돼요. 권사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가 고생 뒤지게 하고 또 여기 앉아있고 또 고생하고 또 여기 앉아있고 힘 얻었다가 갔다가 또 고생하고 와서 앉아있고 그럼 뭐합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도대체.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데 나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왜?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미 일 처리할 땐 어디 가냐? 구원은 저리 가 있어. 이미 일 처리할 때 어디 가 있냐? 내 전에 구원 전에 받았던 그 각인들.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던 것들로 일 처리를 해요. 많이. 그런 것처럼 여태 그런 걸로 각인돼 있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갑니까? 구원 이전 걸로. 구원 이전 걸로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급한 걸로 가요. 단번에 그것만 해결하려는 식으로.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안 터집니까? 아니 수도를 막았는데 수도를 막았다고 다른 수도 안 터져요? 수도 터져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 문제 저 문제가 계속해 터지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조차도 문제로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디로 빠집니까? 내 생각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뭐합니까? 사단이 경제를 싹 장악해버렸어요. 뭘로 장악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게 쉬운 말 아니에요. 어떻게 장하겠냐? 스티븐 잡스나 마이클 잭슨이 전부 이거 한 거예요. 뭐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접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골방 가갖고 계속해서 접신하다 보면 이상한 게 딱 들어온다니까요.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근데 그 애플 로고 보셨잖아요. 애플 로고에 사과 하나 딱 비워먹는 거. 비워먹었어 딱. 그게 뭐냐? 그게 하와가 비워먹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비워먹었다는 그 애플 로고를 만든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그 축복을 놓치다 보면은 영적인 거는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거 알아요. 왜 아냐? 뭔가 있는 것 같거든. 뭔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속인 찾아가요. 또 점 보러 가요. 점 보러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3단체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찾아가갖고 야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지금 그렇게 한 단체가 어딥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갖고 입사를 해요. 회사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신천지 회원이 거기도 교인이라 하는데 그 교인이 첫 월급을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갚으라고 말도 안 해. 근데 본인이 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그런 말 하는데 신천지 가면 6개월 동안 어디서 못 나온다고 훈련받아야 돼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왜? 거기에 빠지게끔 만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부분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은 다 놓치고 결국엔 뭐하냐? 돈 쫓아가요. 그래서 빛의 형제 하는데 왜 나한테만 안 보입니까?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쓰는데 안 보여. 그래서 계속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그럼 이런 사단의 함정 속에 살고 있던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함정 가운데 살게 하셨냐?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 왜? 안 그러면요 진짜 구원의 비밀이 뭔지 얼마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감사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집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도 집 없어갖고 쩔쩔 어디 나가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가 집이 있다? 얼마나 최고의 행복입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집은 어디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부터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작이 무엇으로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시작이 뭘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시작한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면서 점점 어디로 가냐? 내가 최고야.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막 하는데 듣다 보면 어떻게 가냐? 나예요. 이 나라는 함정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이 오고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하면서 정작 진짜 결정할 때는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 했으니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했냐? 나는 자식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조카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였냐? 여기서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나왔다니까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해요, 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다 놓고 나와라.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놓고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놓고 나올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럼 금송아지 갖고 나오실래요? 안 갖고 나오실래요? 불 났는데 안 갖고 나오실 것 같죠? 그때 닥쳐보세요. 다 들고 나온다고 안 나와요. 진짜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뭐하냐? 우리가 뭔가를 인간적으로 계속 가요. 인본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 그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모세가 80세 동안 왜 고생했냐? 시작이 틀린 거예요. 시작이 틀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요게벳한테 이 받았던 그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여태 왕궁에서 40살 동안에 그 배웠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요. 우리 권사님 보고 박 권사님한테 농사를 배우면 농사 잘 배울까 못 배울까? 제일 잘 배워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하냐면요. 진짜 영적인 부분을 모르다 보면은 영적인 거를 놓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모세가 40년 동안 또 왜 광야를 가서 그 고생을 했냐? 그 배웠던 거 각인 뿌리 체질 빠져야 되거든. 안 빠지면 하나님이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가갖고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시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작이냐? 가장 낮은 사실을 갖고 가장 높은 미래를 봐야 돼요. 이거 못 보잖아요. 계속 낮은 데로 들어가라니까 낮은 데로 들어간다고 어디 저 멀리 낮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나를 뭘 하든 간에 가장 정확하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 왜? 우리가 정확하게 시작 안 하면요. 불신자들 보고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보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틀려 보인다? 여유가 있다? 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냐, 안 누리냐는 누가 아냐? 불신자들이 보고 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그 정확한 시작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나와야 되냐? 어떤 과정이 나와야 됩니까? 진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말씀은 뭐합니까?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성취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는 사람은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받았는데 아 그래 그런갑다 하고 많은 사람은 말씀은 좋은데 또 말씀은 나랑 안 맞아. 그런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하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뭐하냐 계속적으로 복음에 무뎌져 버려요. 왜? 안주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말씀은 뭐합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것 따라서 기도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중요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어떻게 있어요? 이 정체성을 알면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교회를 세운 이유를 알아요. 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큰 거냐. 그걸 알려면요. 오늘 바로의 대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가 뭐 했습니까? 어떤 대립을 했냐? 출애굽기 7장에 현인과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점성술, 행정술, 지리학, 그렇게 능해요. 공부 엄청 잘한 사람들. 또 애굽의 태양신을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이에요. 애굽의 제사장들. 그래갖고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대립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팡이 뱀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것도 만든다고 만들었고, 세 번째 기적까지는 똑같이 따라해. 따라하다가 네 번째부터는 도저히 나는 못 따라하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지금의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보니까 눈에 보이게끔 계속해서 3단체가 하나님과 대립하려고 계속해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뭐하냐? 아시면서도요. 똑같이 따라하게끔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 결국에는 뭐하냐? 복음이 승리한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세상 가면 계속해서 뭐하냐?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갖고 많이 따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 공기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들 근데 다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공기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이 중요하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겐 진짜 중요한 거 영적인 사실. 영적인 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애굽의 신. 애굽의 줄기이자 신으로 숭배되는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전부 애굽의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없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뭐하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을 때 되면 돈 갖고 갑니까? 안 갖고 와요. 왜 죽냐? 숨 안 쉬어지니까 죽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7장 3절부터 5절에 먼저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뭐라 했습니까? 바로가 그냥 안 할 거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3단체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그냥 모든 문제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말 한마디가 편하지만 이 말 한마디 무게감은요. 엄청난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무게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9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씩 재앙이 임하는데도 뭐하냐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누구를 알게 하신 거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도 뭐합니까? 계속 대립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낸 경제 보세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거. 애굽 사람들의 물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근데 그게 피로 변했어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 먹으라면 먹겠어요? 저는 못 먹어요. 왜? 비유가 너무 약해. 비유가 약해서도 못 먹지만 일단 못 먹어. 맞잖아요. 좀만 물에 소독된다고 나오잖아요. 물이.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리차에 막 끓여 먹었잖아요. 왜 끓여 먹냐? 수돗물 안 좋다고 계속해서 보리차에 끓여서 먹는다. 그런 것처럼 물이 피로 변했는데 먹을 수 있겠어요? 전혀 못 먹어요. 이 재앙이 뭘 보여줍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나일강이 죽음과 고통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 두 번째, 개구리. 나일강에 살고 있던 개구리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해야겠냐? 나일강이 범람하고 갑자기 이제 또 잦아들고 하잖아요. 잦아들 때 개구리가 딱 보여. 그럼요,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시한 겁니다. 그래야 개구리 못 먹어. 근데 개구리 떼가 나타나갖고 음식도 오염되고 오만 것이 이제, 우리 좀만 행여나 집에 개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개 얼마나 난리를 쳐. 그러면은 그 밥 먹습니까? 안 먹어요. 행여나 그렇게 안 먹는데 그 개구리 떼가 와갖고 난리를 쳐놓으면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애굽 땅 자체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땅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현인과 마술사들이 패배를 인정했잖아요. 밭을 갈 때마다 대지의 신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괴로움과 죽음을 내린 겁니다. 그거 뭡니까? 그게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신들을 하나씩 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따라갑니다. 근데 그 열심히 따라가도 결국에는 다 부질없다. 그러면 네 번째 뭡니까? 파리제왕. 네 번째 재앙부터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을 따로 뒀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 그러면서 뭐합니까? 애굽 풍뎅이 모습을 하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거든요. 그걸 또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온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안 변해. 여섯 번째 뭡니까? 악성 종기. 악성 종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나가요, 사람들. 예전에 우리 뭐 전혀 몰랐던 병들도 막 사람들 막 죽어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성 종기에 걸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도 또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나와요. 이제 저주 때마다 나옵니다. 재앙 때마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 경제의 어려움을 주냐?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진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것이다. 그럼 여덟 번째 뭡니까? 메뚜기. 아니, 일곱 번째 우박. 보라와 삼의 파손. 여덟 번째 뭡니까? 메뚜기.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기근이 들어버렸어. 갑자기 곡식이랑 전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기근 들어버리네. 그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니까 누가 위대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줄 알죠, 이제 점점. 아홉 번째, 여호와가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 위에 내린 겁니다. 그렇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열 번째, 뭐합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거, 애굽도요, 처음 난 거를 그렇게 신성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그거를 다 깨부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 문제 주시는 것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게 하시겠다. 왜? 하나님 자녀라고 불렀는데 말은 하나님 자녀야. 근데 정작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다 보니까 뭐하냐? 포럼하는데 보면요. 포럼하는데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잘합니다.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다 자기 자랑, 내 자랑.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하냐? 그래,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박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빛의 형제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대립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장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니 이 사실인 겁니다. 그럼 그 현장에 파송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누려라. 뭐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먼저 누려봐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 말씀, 기도, 헌금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에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감사다. 그게 바로 빛의 형제의 결과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나타나니까 뭐가 결박돼요? 흑암이 당연히 결박돼요. 또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빛의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흑암이 결박되니까 빛의 경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결박되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빛의 경제의 그 비밀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 모든 렘넌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그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예배 속에 있을 때 기도응답의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